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오늘 22장에는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연상하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여러분 거의 그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은 삶이었다. 즉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땠죠? 몸을 벗었지만은요 부끄러움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모든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아담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이 에덴 동산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즉, 이 새 예루살렘은 더 완벽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즉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 그 마귀는 어떻게 됐냐?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죄의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또한 이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저주가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할 때 가장 큰 그 상급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못 봤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간구했지만은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숨었잖아요.
즉 그러나 이제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우리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지만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 재림이 언제 온다, 뭐 2030년에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만이 아니라 나의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하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적인 구원과 심판에 관해 알게 된 우리는요 바로 잘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선택해야 돼요. 이 예전에 보니 구약시대에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 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두 부류예요. 짐승을 택하는 거예요. 짐승이 뭐냐면 마귀를 따라가는 자고, 이 옆에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택해야 되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길이 옳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니까 뭐 다 읽진 않습니다.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에도 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도 강이 있습니다.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듯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하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볼게요. 강 좌우에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그거 못 먹었잖아요. 죄를 범한 후에 그걸 막으셨잖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쫓겨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라져서 이 생명나무에서 닮아 나오는 12가지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요 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아요? 아픈 게 없대요. 무릎이 안 아프고 허리가 디스크 문제 없고 여러분 아픔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를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4절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 전에는 죄와 저주가 그 에덴 동산에는 타락 전에는 죄와 저주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로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가 다 깨트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주가 없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 없이 마음껏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다, 써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을 치신 거예요. 인, 도장을 이마에 찍어주신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손이나 이마에 뭐라고 그랬죠? 표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 뭐 666이다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치시는 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거는 짐승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밝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는 거,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따르기로 거부한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그 날을 소망하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면 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신실하고 또 참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가 막혀요. 결코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후에 될 일,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요 더욱 읽고 듣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뭐 새로운 거 없으세요? 자,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러분, 나는 색깔이 빨간색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 색깔이 빨간색인 분 없으세요? 7절만 빨간색이에요 지금.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에? 중요하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성경에서 빨간색이 쳐진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색이에요. 그게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온다, 늦지 않고 오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오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려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신 거예요. 눈이 침침해요. 안 읽혀져요. 읽고 싶은데 안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힘들죠?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힘들죠? 오디오로 읽으세요. 자, 그분들 제가 다 들었어요. 오디오로 읽으세요. 자, 들으신 분데요. 그렇게라도 틀어놓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엎드립니다. 근데 예전에 보니까 막 천사에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늘 이런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임봉하지 말라. 임봉이 뭐예요, 여러분? 닫거나 봉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봉하지 말고 닫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까지는 이 말씀을 비밀리에 지키고 임봉해라. 다니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마지막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봉하지 말고 공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읽고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이 계시는 이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사실이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위협이 막 세계가 뭐 반이 뭐 4분의 1이 뭐 피해를,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이것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막 두려움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이단들이 주로 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라. 그리고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 역시 또 그대로 유지하라. 자, 이것은 뭘까요? 마치 죄인과 의인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뭘 말하냐? 회개의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그냥 죄 짓는 사람은 끝까지 죄인으로 의인은 이게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회개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뜻입니다. 이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때가 오면은 불의한 자는 영원한 벌에, 또 의로운 자는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막 그 천국 간증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부럽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천국에 갔는데요. 그때 이런 걸 본 거예요. 평상시 전도 안 하고 헌금 안 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왔대요. 간신히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상급도 없고요, 모자 하나 받았대요. 그 모자가 무슨 모자일까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좀 많이 했던 얘기예요. 에?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 하니까 그런 거 믿지 말고, 그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막 웃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믿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믿고, 이런 잘못된 간증에, 그런 잘못된 설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로 오늘 주시는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으로 날마다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눈이 아프고 그렇게 막 피곤하지만 더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 읽기 힘써 주시고 우리 예수님 모심을 준비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말 받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제 가나의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중에서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말라리아, 강도, 일절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또 피곤하지 않도록 이 가나 아버지 20주년 행사가 은혜롭게 또 하나님께 영광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행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짐도 잘 보내지고 모든 것이 아버지 안전하게 또 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에 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수술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부위에 수술이 잘 되고 하나님 강건하여서 하나님 완벽하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경학교 다음 주에 있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